간절하게 찾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만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자기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래요. 자기는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승리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데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고, 또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그 빛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단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되 공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되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혼낼 때 막 혼내는데 사랑이 많은 마음에서, 애정 어린 마음에서 혼내는 거하고 그냥 막 후드로 패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혼내는 거예요. 혼내도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마음이 좁아진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거를 전제하고 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끼리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또 옆에 사람 볼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마음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아,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시는구나. 햇빛이 똑같이 내려쬐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내려쬐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내려쬐는 게 아니라, 그늘 속에 들어가면 쬐지 못하는 거고요, 그냥 밖에만 나와 있으면 다 쬐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만나주시면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막 불러요. 간절하게 불러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안 만나겠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줘야 되고 저 사람 안 만나줘야 되냐?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새벽부터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일찍부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실 것이다. 성경의 기록을 다 해놓는 거예요. 너희가 미련하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구원받은 특징,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특징,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고 쓰시죠. 미련한 사람이 계속 미련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계속 게으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안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사랑하시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고 그래야 공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간절하게 새벽부터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때마다 부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물론 내가 보니까가 아니라 간절함이 많지 않다고요. 좀 먹고 살만하면 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는 게. 그래서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사탄의 가시, 우리한테 있으면 안 돼, 뭐 이러겠지만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은혜가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절함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의 가시보다 더 중요한 너를 통해서 간절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너무 좋으니까 사탄의 가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간절함이 나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간절함,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요,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생각만 하면 다 돼, 그냥 그대로.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간절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막 기도하게 되죠.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고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네 속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제가 아는 고향에 친구 집안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3명인데 자매가 2이고 형제가 3인데 5명인데 3명 다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그 자매들은 사모님이 됐고, 희한하죠. 그렇게. 근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갑자기 나니까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갑자기 나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 들고 나와라. 밖으로 나와라 해서 다 나왔어요. 문만 열으면 밖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불이 확 나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 중요한 거 하나씩 들고 나오니까 다 들고 나와서 밖에 서서 이제 쭉 서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옆에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성경책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어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철회 안 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랑 그분이 이제 기도대장이라는 별명을 받은 정도. 기도대장.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도 목사님 됐죠. 저희 가족이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됐죠. 그 집도 형제들이 다 자녀들이 목사가 되죠. 또 사모님이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 되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나 그냥 데려다 목사시키고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부모, 자기의 생명과 바꿀 정도의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죄 짓고 잘못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제가 믿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날 다시 부른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다시 부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다.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확신했어요.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희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할 만큼 뭐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른다. 이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지. 나 좀 더 놀다가 내가 회개할게요. 하나님 나 좀 더 놀다가 회개할게요. 나는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 날 다시 부를 거니까. 그전엔 안 죽일 거니까. 그전에 안 죽일 거니까. 자신 있는 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생명과 바꾼 어머니의 기도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는데도 목사가 됐다? 고생 하다가 우리 형님이 그래요. 어제 오셔가지고 목회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형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 그래 네가 행복한 거다.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고 정말 네가 행복한 거다. 이게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크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진짜 행복한 목사 그게 진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으로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그냥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그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 얼마나 도를 닦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려면요 제대로 된 하나님 진리를 찾아와서 그 진리에 자기의 그 간절함이
그 진리 안에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해서 만나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정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셔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모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부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하고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부모라고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부모의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공의롭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재판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심판합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내가 정확하게 내가 공의롭다, 내 재판은 정직하다, 이것이 딱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는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얘를 불렀고 내가 얘를 만나준 거다. 뭐 정확한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게 간절함이라고요. 그게 간절함이 없는데도 하나님 만나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절함이 있을 때 만나주신다. 그게 신명기 4장 7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를 때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이게 공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꿀 만큼 희생이 있어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녀하고 목숨을 바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 하나님이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와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인류하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부모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보장 못해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를 거고,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를 거라는 건 나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난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신했어요. 왜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기를 정한 거예요. 내가 언제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죽을 거니까. 나는 하나님 반드시 날 다시 부를 거니까. 우리 어머니의 목숨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시기를 정했어요. 그게
다시 내가 시기를 회개한 그 시점이에요. 내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돌아갈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죄 안 짓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정했어요. 그 시기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갖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보장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간절함이 없는데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보장할 것이다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적어도 자녀가 내 부모의 기도 때문에,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부를 것이다.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내 아빠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부모의 기도가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자신 있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쓰실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왜 많이 죽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사랑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건 너희가 나에 대한 간절함이다. 적어도 자녀가 우리 부모의 기도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어야죠.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만큼 재산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만큼 재산이 어디 있냐고.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릴 것이고 나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내 속에 넘친다고요.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는 그걸 보며 자랐으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신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머니고 그래야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의심스러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만나는 게 의심스러워. 그런 자녀가 그 정도 믿음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그 정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돼서 그게 부모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도 않는 그 부모가?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생명을 책임질 거라고 나는 믿고서 살았어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만났더니 형님도 같이 나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을 살린다. 반드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는 그러게 부모예요. 그 책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여러분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누구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가 될 만한 공의로움은 여러분이 그 공의로움 속에서 누구나 이해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나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고서 만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공의로움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겁니다. 재판이 정확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진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